허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허브는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 허브는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이곳 기쁨몰에서 예배하고요, 일요 허브는 일요 주일 2시에 동일한 기쁨몰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요일 날 예배를 하시던 주일 날 예배를 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올해 표어를 가지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스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탈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탈진이 찾아오고 번아웃이 찾아올 때 보편적으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의미가 없는 일을 해서 이렇게 힘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내가 공부하는 이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과 분석의들도 그렇고요, 성경에서도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탈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다가 지친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포기하고 싶어 했고 다윗도 죽고 싶어 했습니다.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는데 모세, 다윗, 엘리야가 뭔가 나쁜 일을 하다가 지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다가도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우리 자신이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충전이 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면 결국에는 방전되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온전한 충족과 충만과 거룩한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일어나곤 합니다. 온누리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배우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길 때가 있는데, 배우들이 무명일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출연한 영화가 크게 흥행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적막감이 너무 싫어서 보지도 않는 TV를 켜놓고 그냥 그 화이트 노이즈 칙 소리를 ASMR처럼 들으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또 우리 멘토님들도 좋아할 만한 배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죽은 시인의 사회 안다.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모르실까봐. 패치 아담스라든지 굿윌 헌팅 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군요. 제가 너무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았다는 굉장히 안도감을 느껴요. 근데 그 영화를 찍었던 휴머니즘 영화의 그 대배우로 유명했던 배우가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저 배우 속에 있는 행복한 치유자와 내 인생이 너무 거리가 멀다. 로빈 윌리엄스의 일기에 쓰여있던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 지도자라도, 또 아무리 위대한 대배우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에서 방전과 탈진과 소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약을 통틀어 가장 영적인 능력이 강했다고 알려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탈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의 능력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그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긴 이후에 오히려 그는 탈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스스로를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죽고 싶다라고 목 놓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다가 피곤해 지쳐 잠든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 마음 가운데 저는 굉장한 연민과 공감을 느낍니다. 왜 위대한 엘리야가 이렇게 쓰러져 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 이유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첫 번째 엘리야를 탈진하게 한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공포의 무게에 짓눌릴 때 탈진이 찾아온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제 그 아합 시대죠.
아합 왕의 시대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죠. 엘리야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다 모으고 제단 2개를 쌓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라면 너희가 부르짖어서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게 해보아라. 나는 혼자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제단에는 물을 막 끼얹어요. 젖은 장작으로 만들어버려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던 그 제단에 불이 내리지 않았고, 이제 엘리야가 한 번 기도를 하자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습에 기겁을 하고 놀라서 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자발적으로 엘리야와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모조리 숙청해 버립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스라엘로 데려왔던 사람은 왕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이렇게 영적인 대결을 하고 있을 때 잠깐 휴가를 나간 상태였습니다. 휴가에서 자기 집으로 복귀해 보니까 자신의 충직한 하수인들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의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정치적인 계파로 이세벨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정책들, 이방 문화들, 이방 교육 콘텐츠를 온 나라에 뿌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정치팀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정치 팔로워들이 다 숙청당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그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자객을 보내지 않습니다. 뭘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를 한 명 보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내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객을 보낸 게 아니라 살해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때부터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이세벨이 정말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이 아니라 자객을 보내면 되는데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협박해서 그를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싶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엘리야의 거처는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우면산 어딘가에 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금방 찾아내서 이 협박을 한다는 건 나는 언제든지 너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었어요. 엘리야는 그 협박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받고 두려워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네게부 사막이라는 남부 사막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래 지금 엘리야는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었고 갈멜산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북쪽, 우리로 치면 북한에 있는 백두산처럼 압록강처럼 저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근데 그가 남쪽 유다 왕국의 가장 남쪽에 있는 사막까지 도망을 치는 거예요. 공포는 사람을 갈 수 있는 데까지 도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해서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고 염려와 불안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공포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도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 항상 스크리닝하고 항상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두려움에 빠지면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총 성경에 366번 나오는데 한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일 내내 하고도 하루도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공포가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공포를 넘어 탈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원하면 함께 아멘 해주십시오. 각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각 사람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공포의 영들, 두려움의 영들, 협박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왜 탈진했는가?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자, 두 번째 탈진의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상황의 안개에 덮이면 탈진이 찾아온다. 탈진이 찾아온다.
엘리야가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이후에 죽음의 위협이 찾아옵니다. 고난의 봉우리를 하나 넘었지만 또 다른 고난의 봉우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환경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고 그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시선에서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모든 두려움과 낙심은 상상 속에서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엘리야는 지금 마음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계속 묵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미운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다가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기도가 갑자기 차갑게 탁 멈춰 보셨어요? 그 의아한 눈으로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엄마의 말, 아빠의 말, 친구의 말, 교회 지체의 말이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기도가 차갑게 탁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마음 가운데 불편한 안개가 확 깔리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상황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에겐 어떤 게 찾아오냐면 함부로 결론을 짓는 버릇이 생깁니다. 우리 집은 틀렸어. 내 인생은 행복할 수 없을 거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쓴 헨리 나우엔이 우리 세대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글을 하나 남겼어요. 많은 문장이 참 대단하지만 그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나는 청년들은 부정적인 예언의 대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을 스스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좀 화가 많았고 앞으로도 화를 낼 거야. 그리고 자기가 그 예언에 따라서 화를 내고 이거 봐, 나 역시 화내잖아. 그 취업 프로포즈를 자소서를 내면서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럼 안 되면 안 되잖아. 무언가를 해보고 또 잘 되지 않으면 내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내 이럴 줄 알았어는 내가 볼 땐 귀신 이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될 거야.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부정적인 예언을 스스로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인생에 계속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 모두 알듯이 망치는 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겁니다. 망치기로 작정하면 언제든지 망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면서 그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부정적인 곳으로 스스로 이끌고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상황에 사로잡혀서 난 틀렸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 속에서 이세벨의 이 분노로 가득 찬 얼굴이 선명해지고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세벨 때문에 지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이 확신이 되는 순간 그는 이러다가 죽겠다 하다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항상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꼭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마침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찍으신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찍으신다. 내 인생이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고등학교 시절의 결과로 입시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영적인 침체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한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입시에 실패해서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우리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정말 눈물이 이제는 너무너무 흘리다가 이제는 말라버렸습니다. 영적인 침체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에 지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항상 그러나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을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갔을 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에스겔은 영적으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기 말라 비틀어진 뼈가 자신들의 백성에 대한 상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어떤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망이 없는 망해버린 민족.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건 무조건 살아납니다 이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는 지혜를 국리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상처 가운데 있어도 끝날 것 같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지만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 상처가 고쳐질 것 같지 않지만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내 인생에 내 입시에 실패가 있었습니다만은 주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 비록 내가 입시에, 비록 내가 지금 취업에, 비록 지금 내가 연애에, 비록 지금 우리 가정이 예배드리지 않는 불신 가정 속에 있지만 마침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할 여지를, 그 여백을 남겨놓는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셨지만 엘리야는 상황의 안개에 덮여버렸습니다. 세 번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세 번째 탈진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연민의 미로에 갇히면 탈진이 찾아온다. 탈진이 찾아온다. 엘리야가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싸웠지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한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리는 걸 보고 성경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불을 보고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불이 꺼지자 그들의 뜨거운 고백도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 백성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시간이 그 어떤 열매도 남기지 못하는 것처럼 먼지가 돼버린 느낌이 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모든 사역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혼자 애쓰는 자기가 너무 치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사람이 너무 외로우면 내가 너무너무 불쌍해요. 나를 보면서 울게 되고 나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섬기던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퍼스트 건반, 메인 건반을 치는 자매가 그날따라 너무너무 울면서 이제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시 우리 밴드 팀장이다. 정말 은혜에 충만하구나. 그래서 왜 이렇게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이놈들과 밴드를 하는 나 자신이 불쌍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랑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순장님이 너무너무 울고 계시는 거예요. 순장님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순모임 하는 시간이 다가와서 울고 있었대요. 순모임 할 게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불쌍한 거죠. 왜? 외롭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지 않았고 영적인 사람들도 그에게 몰려들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의 씨앗에서 자기 연민의 나무가 자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치된 화분처럼 누가 나에게 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내게 물을 주지 않는 마음. 결국 내가 보아도 내 인생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절망감. 사람의 영혼이 시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가 너무 불쌍해서 신앙의 목표를 자기 위안, 자기 치유에 둡니다. 자기 위안과 치유를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지를 충분히 묵상하면서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아픔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렇게 두 가지 초청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20대에 꼭 순모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장님이 누구든지 가보세요. 제가 이게 청년부를 오랫동안 하거든요. 제가 정말 놀라운 영능력자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지체가 순모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모임에 안 들어가냐? 순장님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혹시 무슨 히스토리나 무슨 프로블럼이 있었냐? 갈등이 있었냐?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고 느낀 거야. 이건 안 좋은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사주팔자입니다. 정확히 보고 싶으면 태어난 시와 나를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들어가세요. 저 대학부 때 그 이름이 특이한 순장님 선배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그 너무 이게 성씨가 신이면 뭔가 이렇게 영적이잖아요. 근데 이름을 무슨 생각이신지 호등이라고 지으셔서 형님 이름이 신호등이셨어요. 저희는 이 형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었겠다. 오랜만에 연락했더니 그 빨간색, 파란색 그 노래가 제일 싫다고.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호등수는요 배치되는 순간부터 1년 동안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우리 순장님 이름을 까먹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들으면. 두 번째 누나, 이결아 누나. 이름이 이제 성이 인데 이름이 결아예요. 결아 누나. 이름이 결아도 특이한데 이결아 누나. 그 수는 항상 이기는 순이었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고 굉장히 뜨거운 분이셨어요.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든 학력이 어떠하든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순장들이 혹시 부족하면 순원분들 짧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순원이 짧게 기도해도 굉장히 순장에게 응답이 빠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순원이 이렇게 짧게 우리 순장님이 좀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럼 갑자기 응답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순원이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희귀한 일이거든요. 순장이 순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순원이 순장을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바뀔 때가 많아요. 민족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도자가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시선에서 바라보면 교회에는 딱 두 타입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받을 사람, 내가 기도해 줄 사람. 근데 정말 기도를 여러분이 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든 상황 속에서를 작곡한 대학부 10기 김영민 선배님과 이야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일들을 어디선가 가져와요. 나이지리아에서, 콩고에서, 볼리비아에서, 미국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성경 공부로 부흥을 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커졌고 찾아보면 다 진짜예요. 다 팩트예요. 근데 찾기도 어려운 자리인데 어디서 저런 걸 찾아오나 했더니 저를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서진아, 너 목회자가 될 거니? 예, 형님 저 되고 싶어요. 목사님 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형님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줄게. 끼리끼리 모인다. 진짜는 진짜를 만난다.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팩트 폭행하시죠.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신실한 7,000명이 있다. 여러분, 허브에 정말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걸까요? 한국 교회는 다 똑같은 걸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정말 이 교회는 다닐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여기 전체를 포기하게 하려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동역자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대학부 생활할 때 이 안에서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고 마음을 나눠본 적도 없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한 성령에 의해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영적으로 동역하는 영적인 연대와 영적인 동역자들의 모임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모임을 하십시오. 아까는 아멘 했잖아요. 순모임을 하십시오. 아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중보기도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대학부 연합 컨퍼런스가 있어요. 저희가 전자주보로 보내드릴 텐데 새해를 정말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싶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싶다.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실패가 있었지만 난 연합 컨퍼런스 가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 후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20살이라 이제 들어왔는데 난 잉크인데 사랑받아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당신이 20살 때부터 선교사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20대부터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기로 결단하면 선교사님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여 볼 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실 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저 선교사님들을 누구를 통해서
격려하고 중보하고 후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20살 때부터 우리는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배 여러분, 허브를 1년 이상 다닌 여러분 동의하면 아멘 하십시오. 허브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선교를 위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온열방을 향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선교를 지원하든지 아니면 선교를 직접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눈에 심각한 안구 질환을 가져와서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떠서 청년의 시기에 동역자를 만나도록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눌리고 탈진에 묶여있는 엘리야, 공포 때문에, 상황 때문에, 연민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주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밤하늘 볼 때마다 가끔 신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허브에 와서 저희 MC들이랑 이렇게 동역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감수성이 너무 풍부하세요. 그래서 어제 최종현 전도사님 결혼하셨거든요. 최종현 전도사님의 신부가 나오는데 본인들이 우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종현 전도사님도 아니고 왜 그런가 봤더니 신부님이 이제 그 아버지랑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신의 먼 미래를 상상하게 된 것이죠. 저는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번은 그 전텀 MC들이랑 이렇게 어떤 카페에 갔는데 별을 어떤 자매가 이렇게 본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제 눈에는 딱 2개 떠 있었습니다. 너무 저 별들 좀 봐, 너무 아름답지 않니? 제 눈에는 까만 밤하늘이 훨씬 더 넓은데 너무 예쁘다고 저 별 2개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친구들 때문인지 가끔 저도 하늘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면 너무 신기합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하늘의 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따라서 공전을 해요. 그리고 달과 인력 때문에 자전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우주의 모든 것이 정확한 법칙 속에서 물리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을 뿐 충돌하는 법칙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규칙과 질서가 있죠.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 방을 생각해 보자고요. 치우는 건 할만해요. 그렇죠? 치우는 건 할만한데 깨끗한 걸 유지하는 건 힘들어요. 신혼집을 예쁘게 만드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혼집을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살을 빼는 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빠진 체중을 유지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저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너무 놀랍지만 세상을 유지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나를 만든 것보다 지금도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무 놀라워요. 이 안에 수백 개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매일매일 신실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심장 뛰게 하는 거를 한 50초 정도만 전 세계적으로 좀 깜빡하시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분은 정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을 하세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데 한 털럭의 머리카락만큼의 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자빠지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 같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땅끝을 조성하시고 하늘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사야의 분기점을 만드는 4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선한 일을 하면 지쳐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일정 이상 하면 다 지쳐요. 엘리야도 지치고 모세도 지치고 범죄자도 지치고 목회자도 지쳐요. 그런데 안 지치는 분이 딱 하나 있는데 저 우주의 행성들을 여전히 균형 있게 움직이시고 여기 있는 수백 개의 심장을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신다. 이사야 4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선한 일에도 지칩니다. 악한 일에도 지칩니다. 아무 일도 안 해도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뭘 하냐면 그 수많은 일들을 유지하고 놀라운 권세로 세상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아버지는 자기 일도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우리 딸 옷에 뭐 튄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도 지치지 않으시고 나를 향한 여유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다가와 그의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엘리야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저는 천사가 그를 만지며 이 장면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위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위로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제가 천사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보통 천사는 어디 가서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손 펼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복이 있도다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만져줘. 그러니까 누워 있으니까 천사도 약간 쭈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서 얼만큼 만져야 되지? 이렇게 고민이 많았을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얼만큼 댕댕이처럼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허리가 좋은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만졌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진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만지신다는 의미는 사실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는 의미예요. 엘리야를 어루만진 손길은 내가 너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해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위러브 찬양팀의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수고하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하나님.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다 지쳐 쓰러진 분을 만져주십니다. 혹시 순장들 가운데, 우리 팀장들 가운데, MC들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좀 이렇게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동역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옷 위를 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힘내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렇게 도망치듯이 집으로 운전한 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런 날은 이제 급한 일이 집에 있다 사실 거짓말하고 가는 거죠. 여러분, 설교를 망친 목회자의 심정을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설교를 망치고 있을 때 목회자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체로 막 이러거든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막 리더십들이 이렇게 특정 시간에 몰아서 카톡을 보내요. 오늘 설교 좋았다고. 근데 그게 11시에 막 50개씩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공작을 한 거예요. 대표 MC나 다락방장이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망친 것 같으니 그런 거라도 하지 마 얘들아. 그러면 확신이 안 서는데 근데 그런 게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망쳤다 하는데 제가 집으로 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 오늘 설교 잘했어? 잘했을 때 물어보셔야죠. 주님.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오늘 그러면 지체들 잘 돌봤어? 지금 도망치는 중이에요. 아니요, 못 돌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주 집요하십니다. 이 목사 그러면 가족들은 잘 돌봤어? 아니요, 주님, 가족도 못 돌봅니다. 가만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스스로가 한심한 거예요.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이제 안전지대로 빠져나와 세우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주셨던 음성을 잊지 못해요. 이 목사 망치려고 그랬어? 설교 한번 망쳐보려고 그런 거야? 제가 설마 그랬겠습니까? 설교를 쓰면서 한번 망쳐보자. 오늘 설교는 한번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해볼까? 막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세요? 특순하면서 와 예배를 한번 헝클어보자 막 그런 분 계세요? 막 찬양팀인데 오늘 한번 불협화 만들어 볼까? 그런 분 계세요? 어느새부턴가 예배는 안 먹죠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아니요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 뒤에 주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래, 잘하려고 한 거잖아. 내가 알아.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만 그 음성 하나에 제가 얼마나 큰 위로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게 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어떤 어머니가, 어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상처 주자고 작정하고 상처를 주겠어요? 우리 자식을 한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해볼까? 그렇게 키우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장 중에 순장에 콜링을 해놓고 그렇게 순장사관학교 이번에 한 번만 빠지면 순장직 반납이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순장사관학교 하고 LTC 나오면서 그 순장님들이 순원들의 마음을 한번 괴롭게 해볼까?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혹시 이 안에 그 신천지 파수꾼으로 오신 분 계시면 손만 좀 들어주시면 제가 사랑의 식사를 꼭 사드리고 싶은데, 파수꾼 여러분 손 한번. 안 속으시네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얼마나 따뜻하신지, 주님은 우리의 실패를 이해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힘들 걸 알아서 천사를 보내서 일부러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은 게 주님이 영적인 걸 하기 전에 또 희한한 일을 하십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난 뒤 다시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치유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나를 치유하신다. 천사는 피곤해 지친 엘리야를 만지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제 딸 연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너무 친절하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특별히 맛있는 걸 주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어떤 음식들을 이렇게 우연찮게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딱 뭐 먹고 싶었는데 어떤 분이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뜨거운 숯으로 구워낸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을 받아들고 다시 병에 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천사가 다시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또 먹을 걸 가져다 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몸이 너무 피곤한데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문장 부호를 이렇게 넣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어떤 이제 문장 부호를 넣는 건데 이제 시험 문제는 안 중요하고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해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엄마 콤마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오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야지. 선생님이 학교 안 가면 애들은 어떡하니? 저는 그걸 보는데 과거에 제가 이렇게 나누었던 아내와의 대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똑같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아내가 목사님 가셔야죠. 목사님 안 가시면 설교 누가 합니까? 그랬던 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다. 몸이 일어나는 게 너무 괴롭다. 아까 탈진 테스트 하는데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너무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한 거예요. 저희 부대표 MC가 저한테 목사님 혹시 점심 식사가 필요하면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그 교역자들이랑 이제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굉장히 영적인 것들로만 사람을 위로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날씨를 통해, 때로는 음식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통해서도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때 이제 교회 표어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런 표어가 있었어요. 돌이키면 살아나리라. 온누리교회에 그 표어가 있었는데 음료수를 주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체 포스트잇으로 들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비타오백을 줬는데 거기 교회 표어를 온누리교회 리더십이 보면 시험 받을 만한 들이키면 살아나리라. 그래서 들이켰는데 정말 살아나는 느낌인 거예요.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을 주는 거죠. 이 형제를 통해서 내가 나름대로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일상 속의 작은 일들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손길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일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세 번째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이해하신다 말씀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시고 이제 결정적인 치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엘리야는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갔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엘리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물과 생명이 없는 마른 땅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는 성소였어요. 왜 그럴까? 광야라는 단어를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히브리어로 좀 기억하길 바라는데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미드바르. 말씀으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광야의 원 의미는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땅. 너무나 메말라서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그곳이 광야. 내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히즈일의 광야로부터라는 찬양에 기록된 것처럼 광야인 곳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는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산 이름은 호렙으로 때로는 신의 산이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 있는 산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찾아간 호렙산이 바로 모세가 서 있었던 신의 산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들의 열조였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놓고 소명을 받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서, 여기서 걸어가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 걸어가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정처 없이 갔다는 겁니다. 40일이 되었을 때 그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호렙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를 보시겠어요? 방황하다가 어떻게 걷다가 왔는데 허브예요. 일주일 동안 이리로 저리로 낙심과 좌절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 여기로 저기로 흔들리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허브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예배로부터 기대하는 것도 없고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손길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고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나마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작은 틈에 하나님의 줄을 엮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11절에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엘리야는 그 심령이 극도로 피곤하고 낭망이 되었을 때 정처 없이 걷는 것 같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 가운데는 40일이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지날수록 그런 열망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싶고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지친 사람을 마지막으로 일으켰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갔을 때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도 탈진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힘이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적과 기사가 어떤 새로운 이벤트가 그를 만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세미하게 들려왔는데 성경은 그 세미한 음성이 뭐였는지를 말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역사 속에서 엘리야만을 위한 하나님의 핀포인트 워드, 그 사람만을 위한 비밀한 말씀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까지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세미한 음성의 내용을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남들에게는 들리지 않는 비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주고 싶으신 음성이 있어요.
허브는 얼마 전에 1월 1일 신정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들이 떠오른 말씀 구절을 배경화면으로 제작해서 여러분께 드렸는데, 수시로 그 배경화면에 대한 문의가 있기에 구정 때쯤에 한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신청하셨던 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신청하지 마시고, 신청 못하셨던 분들 저희가 다 대처할 수 있으니까 신청 못하셨던 분들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말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사람의 위로가 힘이 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한 주님의 음성과 사랑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찬양팀도 없고 다른 스텝이 없는 홀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지고 흥미가 있어지고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 상황을 보고 함몰되고, 내 인생 가운데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해서 Leave me alone, 날 제발 혼자 내버려둬, 저리 좀 가줄래? 나 좀 혼자 있고 싶고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나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병들어 있는지, 혼자이고 싶은데 또 홀로이긴 싫은 거예요. 사람들과 떨어져 있고 싶은데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죠. 코비드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도 멀어지는데 까닭을 알 수 없는 늪 같은 우울함과 탈진과 침체가 거의 이제 늪에 빠져서 발목을 거쳐서 무릎과 허리를 잠그고 이제 어깨까지 차올라서 목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올라 있는 거예요. 지쳐서 발버둥 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영혼 가운데 정말 너무 지친 마음이 있어서 사실 열정적인 것처럼 이리로 저리로 텐션을 높여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뭔가 너무 공허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 외로워.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탈진과 소진과 두려움이 있는 분들, 조명을 다 좀 어둡게 해주시고요. 옆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좀 일어나 보시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이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관계도 좀 버거운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관계들을 잘 지탱하는 게 어렵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지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리고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예배 드리는 것도 때로는 지칩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힘듦에 대해서, 괴로움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엘리야처럼 차라리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너무 우울하고 너무 침체가 되었고 관계가 버겁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를 스스로 견인할 만한 힘이 없어서 내 인생의 어떤 회복과 탄력의 계기가 필요합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 모두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일어날 용기조차 없지만 앉아있지만 난 너무 지쳤다 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만 나를 채워주셔서 영적인 회복과 충만이 무엇인지, 첫사랑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정직하게 나 자신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께 토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쳐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공부하는데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지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데 지쳤습니다. 노력하라는 말이 너무너무 싫습니다. 더 해보라는 말이 싫습니다. 어른들이 청년이 왜 이렇게 패기가 없느냐고, 왜 이렇게 열정이 없느냐고 하는 말이 정말 듣기가 싫습니다. 나
나도 내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애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엘리야와 똑같은 하나님 탈진하고 쓰러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신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이 가운데 낙심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손을 들고 나의 소망, 나의 열망,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소식에 위로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서, 주님의 인기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년들이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구백이 쓰인 39기부터 하나님 가장 선백이 쓰인 30기까지 거부에서 예배하는 주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과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공포나 상황에 짓눌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실패와 공포와 상황에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집중력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취업과 연애와 또 건강과 재정 문제,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위해 선포합니다. 그곳에 시선을 묶어두려고 하는 모든 미혹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실패를 묵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을 묵상하게 하고 상처를 묵상하게 하는 사단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볼지어다. 오 내 영혼아,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여 될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오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시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집중력으로 낙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낙심하여 저절하여 건강한 영혼을 만나고 오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과 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함께 나아가 또 함께 꿈꾸고 춤추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영적인 집중력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20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으로 읽고 큐티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20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실패를 했습니다. 낙심을 했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음성과 계시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분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은 예비된 당신의 말씀과 여호와의 산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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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넘쳐나기 원하는 마음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지금 우물물에 일으키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 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넘쳐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 계절이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예배하며 부르짖으며 나의 인생의 모든 아픔을 주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성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엘리야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탈진과 소진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엘리야의 때에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심장이 멈춤 없이 주의 손길 아래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돌보시는 주님, 우리도 그 신실하고 성실하신 주님을 닮아 나의 일상 가운데 그 성실과 그 항상성과 그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곳 허브에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내 영원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두움은 떠나고 빛이 임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